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하란에서 갈대아우르에서 떠난 이후로 장장 25년 동안 이 아들을 기다렸는데, 기다릴 때까지의 시간은 실제로는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이르렀다고 본다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아들 이삭을 기다리는 것에 하려 했는데, 정작 아들이 태어났을 때 태어났다 라고만 합니다. 딱 두 절밖에 없죠. 21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짧은 1절과 2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리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한 번도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좀 힘든 것 같아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누가 생각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또 아내 사라가 자꾸 하나님이 그러실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큰 기쁨이 있고 또 큰 슬픔이 있는 이유가 됩니다. 큰 기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이삭이란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웃음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조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웃음과 웃음이 같이 이제 공존한다는 거죠. 이 뉘앙스가 때로는 참 위험한 상황이 되죠. 웃었는데 나를 비웃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복잡하게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지금 사라가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1년 전에 그 집을 방문해서 내년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아브라함의 뒤에서 장막문 어기 뒤에서 듣다가 속으로 내가 뭔 아들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웃었는데, 그 웃음이 비웃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나를 비웃었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내가 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웃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지금 나를 비웃었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비웃건 말건,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내 약속은 25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이루겠다 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정말 노년에 자식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놀라지만 자녀를 낳은 사라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의 신체에 변화가 있는데 이걸 자기가 알고 자녀를 낳기까지, 이게 좀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은 여자도 아니고 처음 낳은 여자분이니 이 모든 것들이 놀랍고, 낳았을 때 여러분 옛날에 무슨 제왕절개가 있었겠습니까? 다 자연분만 아니에요. 90된 노인이 자연분만으로 애를 낳았다. 이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바라보니 정말 아브라함은 뒷전이죠, 그죠? 이 너무너무 좋은 아들이에요. 기가 막힌 아들입니다. 자, 이 아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비웃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실제 이제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서 사라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너무 기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쁜 아들을 주셨는데, 자, 이 아들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도 그랬었는데 젖을 아이가 만 3세 때까지 먹였어요. 만 3세가 어떻게 됩니까? 애가 막 뛰어다니죠, 그죠? 우리 유아세례 줄 때도 만 3세 요즘에 자꾸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통상은 유아세례 줄 때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또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나올 때 이제 주지, 애가 막 뛰어다니는데 엄마 아빠 막 이러는데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준다 그러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할 때 여러분 나중에 손주 손녀 이렇게 보실 때도 꼭 미리 자꾸 늦추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통상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제 이 젖먹이는 젖먹인 나이가 이제 뗄 때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아이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유아세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젖먹이가 떼어진 날에 한 4살 정도 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이런 자리인데 사라가 딱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잘 데리고 노는 것하고 자, 이게 웃음과 비웃음의 그 차이가 똑같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이제 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이제 재밌게 노는 것 같은 건데 사라가 딱 보기에는 우리 애를 갖고 노네,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저것이 벌써 이삭은 나이가 많이 넘었잖아요. 12살, 13살 더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딱 보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쟤는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구실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당신 뭐가 짰냐, 뭘 봤냐, 잔치 때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몰아내가지고 꼼짝을 못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그래도 귀한 아들입니다. 자기도 노경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뭐 하갈을 통해서 낳았다고 하지만 귀한 아들인데 이 쫓아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혼란 가운데 빠진 적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통상은 이제 이 아내 사라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직접 개입해서 그래, 아내 말을 듣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이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큰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브라함의 실수인데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의미가 이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만 사랑하시고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다 멸하시겠느냐?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지서를 공부를 하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잘 들여다보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도 돌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른 민족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돌보실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람들에게 떡과 물 가죽 한 부대를 주고 나가게 해요. 어떻게 보면 딱 죽을 각입니다. 물 한 가죽 부대 가지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 쫓겨났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이집트로 갈 생각을 가지고 이집트 어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브엘세바 광야, 이집트 한참 밑에 가기도 전에 그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집 근처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결국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아들을 관목동물 아래에 주고 화살 한바탕이니까 한 5, 60m 정도 봐야 되겠죠. 떨어진 거리에서 아이가 죽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갈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았어요.
그 누구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그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들은, 학자들에 따르면 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쳤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삭을 괴롭힌 죄를 뉘우쳤다고 하겠죠. 아무튼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하갈의 눈이 번쩍 떠집니다. 자, 눈이 떠져서 뭘 보았는가 하면 사마귀는 물이 밑으로 흘러요. 와디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밑으로 흐르는 물이 사람들한테 잘 안 보이는데 그때 잘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을 모세처럼 때려가지고 터져 나온 게 아니라 하갈이 눈을 밝혀서 그 물을 취해가지고 다시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도 잘 보시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하갈이 애굽 여자를 택해서 자기 아이의 아내를 삼게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에서가 자기가 결혼했는데 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바로 이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엔 그것도 그 나물이 그 밥이 되죠.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붙들어 주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백성을,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그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 시원이 시작되었지만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복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민족에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이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기도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한과 때가 되면 다 입히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그 사람들이, 그 새들이, 백합화가 뭐 일을 하고 수고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큰 추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장래와 미래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입히신다, 먹이신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와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은총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 가십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의 놀라운 경륜은 주님께서 일구어 가시는 귀한 뜻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구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이 은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은총에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관자처럼 멀리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교회의 사역과 일들 속에 내가 참여하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지경이 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간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MCF 회원들 각자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유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MCF 회원들 중에는 진급을 앞둔 이들도 있고 또 군에서 이 군문을 떠나야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어떤 생각과 결론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며 주님의 영광 위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그 중심을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결심하고 소원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령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셔서 복음의 진리의 등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 이 귀한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군선교회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청년 선교, 우리 대한민국 통일을 내다보며 통일을 준비하는 귀한 선교 하나님께서 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모든 이들이 구비되어서 하나님의 기한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한 속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나 준비되지 아니하여서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예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일은 수학능력 시험 있는 날입니다. 이 수능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되 떨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시험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공부한 것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 거두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에 우리 자녀들 취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놓이는 성도들,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 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때마다 하늘 위로로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기 속에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뜻 가운데 살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